네, 또 환호까지 받으면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는 바로 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먼저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노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네, 아멘. 작년 10월입니다. 어느덧 한 2달, 3달 정도가 지났네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날까지 이렇게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제 저의 삶에도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물어봐요. 좀 어때?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마음이 들어? 근데 굉장히 무덤덤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고 뭐 생일 선물 준다고 해도 고마워 이렇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책 한 권 이렇게 알라딘에서 이거는 책이잖아. 그냥 사면 되고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아니 책 한 권이면 충분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감각하니까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기대도 잘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10대 때 저희 부모님께서 수련회가 아니고 수련회 저희 신청해야 되는 거고 저희 이제 졸업식 때 10대 때 졸업식을 하잖아요. 그럼 졸업식에 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졸업식 때 안 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졸업식 마치고 부모님이랑 밥 먹으러 갈 때 그때 좀 서운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혼자 있는 걸 알고 친구 부모님이 저를 껴줘요. 너무 감사한데 그때 이제 제가 밥을 많이 먹어요. 근데 1인분만 먹게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군대 갈 때 그리고 공군 있나요? 진주에 교육사령부 거기 혼자 가가지고 혼자 옆에서 다 같이 가족들 밥 먹을 때 혼자 쌀국수 먹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슬퍼요. 왜냐하면 애초에 기대를 안 하는 법을 배웠어요. 기대를 안 해요. 목사 안수 내일 받는다고 사람들 연락도 축하도 해주는데 기대가 안 돼요.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그저께 아내랑 병원에 갔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제 시험관을 하게 됐는데 첫째가 있거든요. 김한결이라는 친구인데 둘째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시험관 한 번 더 트라이 하게 돼서 잘 트라이 했는데 결론 쌍둥이인 거예요. 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동공도 흔들리고 막 최초 공개. 근데 저는 이제 딱
그 마치고 아내와 이렇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옛날 언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시험관 여러 번 실패를 해가지고 한 병원에 옮겼었어요. 근데 시험관이라는 게 배아를 이미 수정을 시켜서 이 질소 여기에 이제 냉동에 보관해 놓다가 그 나중에 그것을 이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을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는 줄 아세요? 분당에서 서울까지 병원을 옮길 때 웬 질소통을 줘요. 이렇게 줘요. 여기 안에 배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잘 가져가세요. 근데 이렇게 붙여요. 흔들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분당에서 서울까지 갖고 가는데 어떻게 안 들고 가져가요? 진짜 고속도로에서 차에 제 다리 사이에 끼고 50km로 가면서 한 번 덜컹거릴 때마다 주여 막 이러면서 가요.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첫째 임신하고 한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제 둘째, 셋째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 냉동 여기 질소통 안에 있는데 많이 추웠겠다. 드디어 이제 심장이 생겼네. 이렇게 심장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여보, 배아는 아직 세포이다 보니까 감각 기관과 신경계가 생기지 않아서 추위와 통증을 못 느끼지 않을까? 라고 이제 하니까 아내가 아예 무시를 했어요. 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그냥 팩트 중심적 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오면 안 온 거예요. 거기에 막 의미 부여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안 춥지 이거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받는 그 전날에도 되게 이렇게 좀 무감각해요. 무덤덤해요. 근데 주일 예배 끝나고 딱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내 목사님께서 봤는데 저녁에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집에 갔는데 갑자기 모르겠어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10대 때부터 교회에서 나한테 밥 사주셨던 선생님, 그때 그 전도사님, 그때 그 목사님, 그때 그 친구, 학교에서 만났던 교수님 갑자기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막 제 인생의 파노라마가 이렇게 펼쳐지면 이런 느낌일까? 사람 얼굴이 막 떠올라요. 떠오르다가 이제 분당우리교회 와서 처음 저랑 같이 사역했던 정지훈 목사님, 그리고 그 같이 있었던 송지훈 목사님, 임혜창 목사님, 지원래 목사님 막 생각나고 갑자기 막 감사함들이 넘치고 맨 처음에 처음 와서 만났던 대학 3부 친구들, 그 외에 또 대학 1부, 청년부 3팀 한 명 한 명, 말장, 순장, 그리고 뭐 리더십, 순원, 심판했던 모든 사람들, 지나가면서 인사했던 모든 사람들 생각나면서 진짜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결론이 핑 도는 것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게요 예수님한테? 그때의 그 어떤 충격적인 전회를 잊지를 못해요. 완전한 전환.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거구나. 자, 여러분, 제가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는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창이에요. 예수님의 창.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여기에 역사하세요. 정말로. 이건 저의 지금 어떤 감상이나 묵상이 아니라 정말 신학적으로 그래요. 이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찬양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어져 모퉁이돌 되고 주님 우리의 성전이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익숙했던 찬양 가사 안에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존재가 교회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교회예요. 어제 순장훈련 때 찬양하는데 제가 이런 찬양을 골라서 가져왔더라고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라는 찬양이었어요.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실래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그 다음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그거예요.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우리가 이 찬양 안에서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래요. 예수의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너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예요. 정말로.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막 두근거리고 가슴 떨려요. 그래서 물 한 번 먹어. 손도 떨릴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는 아니고 지지난주에 정주현 목사님과 임혜창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정주현 목사님 설교 때 이제 자주 등장하시는 형이 한 분 계세요. 치킨 사주는 형이에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이 형은 왜 치킨을 사주는 건가? 이 형은 치킨 왜 사주는 건가? 임혜창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 교회는 함께다래요. 함께다. 근데 집요하게 함께를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귀찮게 해요. 마라탕 안 먹겠다는데 너가 진짜 마라탕을 못 먹어봐서 그래 그러면서 계속 한 번만 돈도 안 받는데 내가 사줄게. 나 진짜 마라탕 안 먹는다고. 내가 사줄게. 제발 한 번만 먹어봐. 그러면은 마라탕 먹어봤어요. 맛 없는데 그러면 그건 진짜 마라탕이 아니어서 그래. 그런데 갑자기 라홍방 말고 옆에 무슨 어쩌고 탕화 후루후루 어쩌고 거기로 가. 또 이제 막 가서 이제 거기서 마라탕 먹어요.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집착해요 도대체. 그 형은 치킨 왜 사줘요 자꾸. 교회여서 그렇다니까. 교회여서 그 존재가, 그 손길이, 그 마음이,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보좌 옆에는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는 안 계세요? 여기 계시죠. 여러분을 통하여 계시죠. 여러분이 예수의 몸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토요일 10시로 순장반으로 옮겼어요. 엄청나요. 졸려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순장들이 왜 아침 10시 교회에 와서 내일 해볼 거 미리 연습을 해요? 나는 왜 더 자고 싶은데 왜? 여러분 놀라운 거, 마을장들은 주일 오전에도 일찍 와요. 또 왜 이틀 연속 일찍 오죠? 뭐 때문에? 교회로 존재하면서 그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공동체에 알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이걸 맛본 사람들이니까. 이걸 너무 알려주고 싶어서. 거의 이제 끝내도 될 정도예요. 결론. 여러분은 교회다. 여러분의 존재가 교회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손길이 예수님의
창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딱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시작이었구나. 예.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시작하는 클리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오호, 701호에서 영상 예배하고 있잖아요. 701호? 그게 재밌는 거예요. 늦었는데 701호 갔는데 하필이면 피하고 싶었던 친구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폭주로 갑자기 하게. 예. 물 돌렸어요. 지난 예전에 이상한 영상 한번 찍고 그 이후로 자꾸 연기를 하게 돼요. 자꾸 이밀창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자꾸 지도를 해주시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이제 제가 막 그런 게 있어요. 안 본 사람들 안 보셔도 돼요. 막 이상한 핑크색 쓰고 이렇게 막 이러고 하는데 5층에서 찍었거든요. 5층에서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찍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저 그때 있었어요. 진짜 갑자기 가슴이 막 콩닥콩닥거리고 막 가슴 떨리고 어디에 계셨나요? 저 그날 5층에 있었어요. 계셨군요.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화장실에서 누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교회 사무실에 연락하려고 엘리베이터 자꾸 기다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안 했다. 그래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비밀로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비밀 할 거리지? 이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연약함에서 강함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연약함 안에서 강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12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라블라라고 얘기하는 신기해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지금 바울은 굉장한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검열하기 시작해요. 체크하기 시작해요. 비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란 이 고린도 지방이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예요. 뭐냐면 문화적 수준이 높아요. 지적인 능력도 높고 향유하는 문화도 굉장히 폭이 넓다 보니까 사람을 굉장히 잘 평가할 수 있어요. 수준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고린도서 10장 10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보낼 때 제가 편지는 그럴싸하게 쓰는데, 편지 뭐예요? 요거 고린도 전서 후서. 제가 편지는 그럴싸하게 쓰는데 실제 만나보면은 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직접 만나보니까 말 못하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말을 잘한다는 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는 소송의 나라예요. 소송. 재판에서 변호를 잘하는 수사하기 제일 중요한 나라예요. 근데 바울이 말을 못한다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할 때 보면은
직접 대할 때 그는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몸으로 대하면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모가 별로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 편지는 그럴싸하게 쓰지만 직접 만나보면 완전 꽝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알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조금 더 읽어보면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또 뭐 당하고 있어요? 비교당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너가 사도야? 너가 사도야? 이렇게 말 못하고 이렇게 형편없게 생긴 차라리 저 신비한 체험들 영적인 깊이를 더 가지고 있는 저 거물급 사도들 거기가 진짜 사도지. 지금 바울이 뭐 당하고 있어요? 평가당하고 있어요. 평가. 저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꼭 이 시대예요. 우리는 잘하고 기뻐하는 것을 더 칭찬하기보다 완벽함에서 모자랐을 때 모자라는 것을 하나씩 세는 사회잖아요. 나는 어떤 것을 기뻐하고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고민보다 나는 무엇을 못하고 무엇의 결격을 갖고 있으며 어디에서 모자라 있는가, 어떤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잖아요. 바울이 딱 그렇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갖고 있는 이 결격 사유를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육체의 가시가 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갑자기 이제 확 쓰러지게 되는 어떤 간질병인지 아니면 안구, 어떤 안질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병인지. 근데 확실한 건 몸이 약하다라는 표현 안에서 바울의 이 외적인 건강 상황은 누가 봐도 약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울 누가 봐도 연약한, 바울 그렇게 영적인 깊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봐봐요. 하나님이 연약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만약에 없애줬어요, 이건 바울 입장에서 감사하죠.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의 정서와 동일한 맥락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바울, 너 결핍이네? 맞아, 그거 결핍이야. 내가 결핍을 없애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결핍을 하나 없애면 결핍이 사라집니까? 또 다른 결핍이 생기죠. 그럼 바울은 얘기하겠죠. 또 이 결핍을 없애주세요. 수많은 결핍 중에 하나를 없애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기도 안에서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은 수많은 결핍 중에 하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그 결핍을 없앤 게 아니라 결핍 자체를 결핍으로 느끼지 않게 하시는 분이구나. 결핍 자체를 넘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구나. 되게 재밌는 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 막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 계시, 능력 이게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해요. 그러고 싶잖아요. 내가 변명하고 싶잖아요. 야, 너네들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내가 사실은 내가 이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내가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다 했어. 하지만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육체의 가시야. 너희들 진짜 비밀을 모르구나. 연약함 안에서 강함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삶이야. 그래서 1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후에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면 수많은 결핍 중에 하나를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차원이 아니라 저는 더 이상 가시를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됐어요. 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원래는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급급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래 뭐 하나 들킬까 두려워하며 긴장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까발려져도 상관이 없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시험 기간 때 그 다음날 너 공부 열심히 했어?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저희 아내가 이제 회사에서 그 승진에 들어가는 여러 이제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몇 개는 어렵기도 하고 몇 개는 뭐 조금 덜 어렵기도 해요. 좀 어려운 거였나 봐요. 아내가 이제 아기 낳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험을 쳤는데 결과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회사 가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한 팀장님이 부른 거예요. 누구야? 너 괜찮아? 그래서 네? 뭐가요? 아니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얘기해도 그게 돼? 괜찮아? 아니, 원래는 보통 떨어졌으면 공부 하나도 안 해서 떨어졌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붙어도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붙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마치 원래부터 잘했던 것처럼 혹은 아예 준비를 안 해서 안 떨어진 것처럼. 근데 아내는 알거든요. 그 사람들 다 밤에 열심히 집에 가서 새벽 1시까지 공부한 거. 근데 아무도 공부한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때 얘기한 게 근데 저는 열심히 했고 근데 떨어졌고 근데 다음번에 열심히 해서 붙을 거예요. 열심히 해서 붙었어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른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당연한 것처럼 붙었어요. 진짜 열심히 해서 붙었는데 붙었다 기뻐하지도 못해요. 당연한 거니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평균이니까. 이게 기준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준에 맞추려고 악쓰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기준에 맞췄을 때 엄청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떨어지면 절망 안 한 척 또 평균과 기준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완벽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완벽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실수가 없어서 교회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완벽한 삶을, 적어도 완벽이라는 거, 평균적인 삶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창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막 완전히 동기부여 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나는 막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자유로워지시라고요. 완벽함이라는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순모임 안에서.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대한 좀 이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헨리 나우엔이 어떤 책에서 어릿광대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어릿광대. 어릿광대가 뭐죠? 광대. 광대 어떻게 해요?
저글링하고 이렇게 갑자기 얼굴에 하얀색 이렇게 칠도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릿광대들은 사건의 중심 인물이 아니다. 그들은 막간에 나타나 더듬거리며 말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면서 주인공의 공연을 감탄하면서 보느라 긴장된 우리에게 웃음을 제공해 준다. 어릿광대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균형을 잃고 있어 어딘가 어색하며 서투르기 짝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들은 우리 편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릿광대들은 다음으로 자신들의 쓸모없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많은 염려와 걱정들, 긴장과 불안들은 미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즉 우리들 역시 우리 얼굴에 흰 칠을 했으며 약간은 어릿광대들처럼 행동하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그 서커스단에 엄청 높은 곳에서 단 한 번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 고개를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항상 성공해야만 하는 도전만 눈앞에 가득한 거죠. 근데 나우엔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고개사가 아니라 어릿광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무엇이냐면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갑자기 풍선이 나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고개에 그 초절정의 그 기교에 감탄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소망을 주는 건 어릿광대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병원에서 이렇게 그런 진짜로 막 그렇게 어린이들 막 이렇게 힘든 이렇게 진짜 그 난치병에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있는 병동에 막 그런 막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광대 분장하고 가서 애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뭐 해줘요. 봐봐요. 이 광대는 뭐냐면 위화감이 없어요. 모든 이들에게 친구가 돼요. 편안하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광대한테 넘어졌다고 놀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실패했다고 긁히지가 않아요. 한 번 넘어졌다고 긁히지가 않는다고요. 왜? 다시 일어날 거니까요. 여러분, 나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목자상 안에 이 어릿광대의 연약함이 숨겨져 있다. 완벽함을 넘어서서 연약함 안에서 강함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수련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수련회 광고를 하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뜬금이 없죠? 그 입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서 수련회 광고를 먼저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야기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수련회 주제예요. 산 위에 동네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달라서. 이 사람도 뭔가 다른 거예요. 너는 어떻게 너의 연약함을 그렇게 얘기해? 아니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던 그 팀장님처럼 그걸 어떻게 얘기해?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 아니 괜찮아? 저는 할 건데요. 여러분 완벽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그리스도는 막 살아도 됩니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실패할까봐 전전긍긍 사는 그 고개에 그 위험천만한 외줄타기에서 내려와서 어떤 실패에도 일어날 수 있는 어릿광대가 되려고 거잖아요.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요. 단 한 번의 실패와 단 한 번의 오점이 내 평생의 커리어에 남겨져서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이 얼룩을 지울 수 있을까? 그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넘어 자유롭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얘기하려고 했던 거 한 포인트만 얘기할게요.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경의를 너라는 존재의 경이로움을
발견해내야 돼요. 봐봐요. 진짜 이 바울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한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간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로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의 재물 때문에 옵니까? 우리의 조건 때문에 옵니까? 우리의 컨디션 때문에 옵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평가하며 다른 이들을 심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그 평가와 기준의 틀 안에 가둬놓고 바라보는 거죠. 바울, 너의 시선도 우리랑 똑같을 거잖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거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오직 너희니라. 오직 너희니라.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을 가두고 있는 조건과 그 기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을 그 경이로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상처가 많고 기대감을 꺾으면 그 작은 배아에서 생명이 탄생해서 심장이 뛰고 있는 걸 못 느껴요. 그 질소통 안에서 봐봐요. 저희 아내가 발견한 건 그 차가운 질소통 안에서 그 배아, 작은 세포에서 한 존재가 태어났다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옆 사람 보세요. 한번 뒷사람 보세요. 그 존재의 이면에 담겨있는 경이로움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초음파 찍으면은 여러분 심장 진짜 쬐끄만해요. 근데 빛나고 있어요. 그 심장을 발견해서 경이로움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예요. 자, 저한테 찾아왔다고 했었던 수많은 예수님의 그 얼굴들, 저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제 안에 있는 경이로움을 그들이 발견해 준 거죠. 제가 신방을 하면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한 사람들한테 너무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좀 보실래요? 한번? 701호 여기 보실래요? 진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회방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넘어짐도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깎아 먹을 수가 없어요.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완벽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 안에 여러분의 조건 없는 그 사랑, 그냥 너의 존재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 신방하다 보면 진짜로 가끔씩 얘기하고 싶어요. 그만해. 너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지 마. 너 마음을 내가 좀 변호해주고 싶어. 좀 안아주고 싶어. 여러분, 정말 자, 이렇게 됐을 때 실패와 절망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누가 나랑 같이 탈지, 누가 나랑 같이 자줄지, 누구랑 같이 예배 드릴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같이 트라이 해보자고요. 같이 이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로 함께 다가오는 교회로 존재하는 그 공동체, 그 기독교의 그 복음, 그 본질을 경험해보자고요. 일청년부 이 시기에 20대 때에 여러분 기준에 맞추려고 그 완벽 때문에 그거에 따라가느라 우리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말고 사랑하고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바울이 얘기한 거 그 자신감을 가지시라고요. 너네가 아무리 나 못생겼다고 해도 뭐 해도 내 자랑은 이거야. 하나님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내 안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20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세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저한테 모실래요?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으셔도 돼요. 이거 하나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다 퉁치셔도 돼요. 괜찮아. 주님의 선하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마음 담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이것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주님의 선하심이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쉽게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다시 한번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우리의 인도하시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정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우리 마음 담아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조건과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을 이유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와주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이 시간 도와주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완벽함을 넘어 주님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넘어 강함을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 존귀하심과 그 능력과 주여 연약함의 강함을 그 능력을 하는 저희들 주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쩌면 누군가는 지금도 이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내려놓고 싶은데 안 돼요. 내려놓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아직도 못 내려놨니? 너 중심을 포기해라 이렇게 혼내실까요? 아니죠. 너무 안타까워하죠. 너무 안쓰러워하죠. 알아. 못 내려놓는 거 알아. 못 내려놓는 너도 사랑하잖아 내가. 그러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전 내려놓고 싶은데 못 내려나가 아니라 주여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이 신앙적 기준에 못 미쳐 또 나를 정지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주님, 교회로 날 찾아오신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완전한 나를, 연약한 나를 아버지 주여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긍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그 뜨거운 사랑을 한없이 보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며 정작 뜨겁게 누려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끝없는 환대와 우리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복돋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내 안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가 봅니다.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어릿광대의 자유로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슬프실 때 우셨고 화가 나실 때 때때로 화를 내셨으며, 하지만 정작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실 때 그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놀랍고 자유로운 예수님을 저희가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상처받을까 무서워 기대하지 않고 실패할까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저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주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신실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수련회를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때 온전히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주의 강함을 발견하고 외부적 조건 안에 잠들어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